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구원의 길을 의미하죠. 영생의 길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으로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괜찮아요 말해요. 그 분명하게 알아야 돼. 제가 질문을 하면 그 이유가 뭔지 이야기를 했었죠. 안가 모른가 보려고. 이게 아니라 뭐 하려고? 본인이 각인이 되게 하려고. 네. 왜 십자가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담당하셨기 때문에 네.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에 네. 즉 구약의 율법 속에서 구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속죄일의 속죄 제물로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책임지셔서 우리가 죄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셔서 내가 책임지니까 죄값을 이미 이제 치러버렸어. 죄값은 뭐다고? 죄의 값은? 죄는 무엇으로 속해? 정확해야 된다니까요. 죄는 뭘로 속해요? 그렇죠. 이 피로. 생명은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부정한 음식과는 다릅니다. 피는 뭐다?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 피는 생명이고 그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은 뭘로 갚아야 돼요? 생명으로 갚아야 돼. 생명으로 갚아야 되니까 생명인 피를, 그래서
아니 그냥 뭐 죽여서 그 대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예 언제부터? 애초부터. 언제부터? 짐승을 먹으라고 노아 때부터 허락하신 이후로 피는 생명이다. 피를 먹으면 그 생명을 먹은 거다. 그것을 분명하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원칙에 의해서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데 구약의 율법에서는 어떻게 해요?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 속죄 제물을 드려서. 그때는 보통 일반 평민은 뭐예요? 양 한 마리, 양이든지 염소든지 한 마리. 정말 가난한 사람은 뭘로? 비둘기로. 그것도 없는 사람은 이제 그 가루로, 곡식 가루로 하라고는 하셨지만, 어쨌든 속죄 제사는 기본적으로 뭐다? 짐승에, 흠 없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쏟음으로, 피를 드림으로 죄값을 치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와 같은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는 방법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처럼,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도 뭘로 인해서? 피로 인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않고 누가 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게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하려고? 화목해 하시려고,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오셨고, 그렇게 드려졌고,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죄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뭘고?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물을 드려서 그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갔지만, 신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야만이, 우리가 그걸 믿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놓고, 자, 히브리서 9장. 지금 금방 제가 이야기한 것이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고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이야기인데, 성소까지는 일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오직 누구만? 대제사장만 1년 1차씩. 그게 바로 둘째 장막이란 말이에요. 7절에 있는. 7절에 있는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무슨 피? 속죄하는 피.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죄를 속하는 피를 그 안에 들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장막, 즉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는 뭐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만 행할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어디다? 지성소, 속죄소 앞이다. 그래서 거기를 대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먼저 자기를 속하는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자기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쏟고 뿌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나와서 이제 전해주고 선포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뭐다? 완전히 온전케 할 수가 없다. 그 속죄 제물이나 그런 것을, 속죄 제를 통해서는 그 예물과 제사가 어쩐다?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된다. 그거는 10절에 보니까 뭐만 된다? 육체의 예법만 된다. 우리의 영에 관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언제까지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인데, 개혁할 때가 언제다? 바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부터는 누가 오셨다? 예수님께서. 자,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피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화목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무엇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두 번째 오신단 말이에요.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신다고 몇 번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고.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고, 이거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러 두 번째 오시는데 무엇으로 오신다? 영으로 오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셔서 아들인 거로 누구의 영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들의 영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14절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예수님도 뭐하게 되었다?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사람들에게. 언제 보여줬어요? 그렇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오셔서 그 영원하신 성령이 예수님 안에 오셔서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오늘 할 일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누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보여주신다니까요. 예. 자꾸 엉뚱한 대로 가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예수님께서 물론 잉태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생명 자체가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세요? 네가 누군가에게 세례를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그 세례 받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근데 그때까지 요한이 성령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보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누구에게인가 내리는 것을 네가 볼 거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성령이 내리실 때 네가 볼 수 있게 내릴 거야.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에게도 보였잖아요.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보니까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분이다. 그건 누가 가르쳐 줬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 성령이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다?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러면 그러고 성령 떠나셨어요? 계속 같이 함께 하셨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오늘 선포할 말씀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만 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만 하고 내 마음대로 한 거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죽으심까지 성령에 의해서 하시고 죽으시고 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언제까지?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인간의 몸에 들어올 수가 있냐고.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죄 문제를 담당하셔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예레미야서나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누가 임한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새 언약으로 오시는데 성령님이 그냥 오실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해결이 돼야 돼?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첫 번째 죄 문제를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만약에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죄가 다 없어졌다 그런다면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해졌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뭐 해야 돼? 오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에 비춰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할 수 없다니까요. 죄를 모른다니까요. 내가 죄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맨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면서 그게 죄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몰라요. 왜? 그게 맞잖아. 저 사람 죄 지은 거 맞잖아. 저 사람 나쁜 짓 한 거 맞잖아. 나쁜 짓 한 거 맞는 거 맞다고 이야기한 건데 왜 나한테 틀렸다고 그러냐. 그게 왜 죄냐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너 그거 누가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죄를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죄가 그대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누가? 성령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자, 이게 간단히 끝날 이야기였는데 지금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을 놓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무슨 길이다? 새롭고 산 길이다. 어디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 놓여있는 휘장을 찢는 그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성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길이 바로 뭐다? 새롭고 산 길이다. 뭐를 가는 길이다?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즉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에 뭘 만드셨다?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무엇으로 주셨어요? 무엇으로 주셨어요? 정확하게 안 나와. 무엇으로 주셨어요? 영생 어떻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어요? 생명나무 주셨으니까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어야 영생을 하죠.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는 것으로 영생하도록. 자, 뭐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창세기를 열어보세요.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 과정 중에서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해라 해가지고 요한복음 1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 묵상하는 가운데 새롭고 산 길 그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더라? 새롭고 산 길이 있더라. 그런데 그 새롭고 산 길은 뭐다? 영생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3장을 보게 하시는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자, 22절 말씀. 창세기 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분명히 알아야 돼. 생명나무가 있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는 얼마든지 따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 그런데 뭐는 먹지 마라?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마라. 왜?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면 뭐 어떻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러면 선악을 알면 어디로 가게 된다? 악을 행하는 일에 더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을 알게 되어져서 영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너 이제 악을 알게 되었으니까 너는 영생 끝났어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네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가 뭐냐? 너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영생하도록 내가 지금 만들어 놨고 생명나무도 만들어 놨는데 네가 만약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다면 악을 알게 되니까 너는 뭐가 끝나는 거야? 영생이 끝나는 거야.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들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악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영생에 관계된 일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이 쫓겨났어요? 영생을 끊으시려고. 그게 바로 뭐냐?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먹는 즉시 깨꼬닥 죽는 게 아니라 뭐가 죽는 거예요? 악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 단절된다. 그런과 동시에 뭐가 끝나? 영생을 너는 줄 수가 없어. 악한 자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어. 에덴 동산에서의 영생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뭘 지켰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켰어. 못 가게. 뭘 막으려고? 영생을 막으려고. 네. 그때부터 인간의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니까 영생하지 못하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큰가를 보세요. 몇백 년을 살았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안 먹고도. 가장 길게 산 사람이 누구? 969년. 969살까지 살았어요. 노아 이전에는 거의 1000년 왔다 갔다 했어. 700년, 800년, 900년. 적게 살아야 600년. 그리고 노아 홍수를 지나고 나서 인간의 수명이 이제 또 짧아졌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노아 때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는 노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해도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더라? 악을 알게 되니까 점점 악으로 가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의 딸들을 만나더니 뭐 해버리더라? 사람처럼 인간 뭐를 행하는? 악을 행하는 인간의 삶으로 가버리더라. 치우치더라. 그 중에 어떤 사람만? 에녹이라는 사람만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365살에 어때요? 데려가시죠. 에녹만. 지금 이 세대 후손들은 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때 어땠어요? 떠났어요. 나는 이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리고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노아 홍수 후에는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24절에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죠? 그 지키고 있는 생명나무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눈을 껌뻑껌뻑하면 찾아봐야 돼. 뭔 말인가? 진짜 그러면 찾아봐야지. 자, 이거는 또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창세기 1장에서 2장부터 3장에서 현지를 창조할 때 시작된 생명나무가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나라에서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강 좌우에 생명수의 강이 있고 그 강 좌우에 뭐가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는데 거기에는 12가지를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힌다 그랬죠. 자,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된다? 생명나무로 나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빨아 뭐해? 주님의 보혈에.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이 엉뚱한 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도 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고 그 옷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더럽혀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더럽혀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에 씻어서 희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희게 그 두루마기가 희게 된 사람만 어디로 갈 수 있다? 생명나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만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가만히 있어. 몇 장? 2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거기에 이기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에베소 교회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내가 안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안다. 그런데 뭐가 있어? 4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 어떻게 해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통로예요. 촛대가. 어떤 사람은 그게 교회다고 20절 1장 20절 말씀으로 일곱 촛대는 일곱 교인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는 거다고. 촛대 옮기는 뭐 환상을 봤다든가 꿈을 꿨다든가 함께 교회를 옮기라는구나. 그리고 교회를 옮겼대. 웃을 일이 아니에요. 모르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5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임하면 네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네가 이 촛대 다른 촛대로 가라 이 말이 아니라 너의 촛대는 뭐예요? 기름이 흘러서 불이 붙어 있어야 돼. 계속.
성령의 기름이 흐르는 통로, 내 통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그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뭐예요?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그치겠다는 거예요. 예. 뭐하지 않으면 회개치 아니하면.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에 씻어 희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이 생명나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인간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서 그게 바로 시작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사단에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영의 원리를 따라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이 땅에 다 뭐예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 원리로. 그래서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원수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합법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 아래에서 금식하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끝나고 사단이 뭐하러 왔어? 시험하러 왔어. 그래갖고 뭐라 그래?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내가 나에게 절하는 사람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오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이 왜 그런가?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빼앗으려고 누구에게 했듯이? 아담에게 했듯이. 근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미 성령님께서 이미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죠. 아담은 속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냥 비슷하게 말하니까 또 뭐하니까 설마 죽을까? 이렇게 맛있게 생긴 게 하고 먹으니까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아담한테 쫓아가서 야 먹었더니 안 죽어. 너도 먹어. 이래가지고 안 죽었네? 그것도 먹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지금 하고 계시고 예수님 자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귀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시험을 끝냈죠. 나는 누구 말에만 복종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가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를 네 말에 의해서 내가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다 이거야. 왜? 나는 하나님 아들. 네가 인정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자존감이 확실하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전혀 신경 안 써요. 네.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그러니까 이 바보같이 왜 그러고 사냐? 상관없어요. 왜? 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하는 중이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면 너는 아주 그냥 막 재앙을 받을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치와 멸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는 것까지 서슴지 않고 갔잖아요. 너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은 뭔 말이요? 너 가면 잡혀. 너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지마.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뭐가 있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먼저 너 속히 예루살렘에 가라. 거기 가면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너 가야 돼. 내가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뭐 각오하고 가? 죽을 각오하고 가요. 근데 선지자들은 아니 그 예언자들은 뭐라 그래? 가면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마 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면 내가 정말 죽는 길이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면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할 때 막 두려움 가운데 하게 하실까요? 담대함을 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미리 걱정할 것도 없어요. 미리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나 막 어디 성교 오지로 막 선교사 가라고 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거기를 가게 하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막 가겠습니다 할 만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막 스스로 가겠다고 막 자원하고 나서 그런 사람 많아요.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같이 보내면 어쩌지? 나 같은 사람한테 선교사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다른 나라에 가서 못 살 것 같아. 미리서 그러거든. 나는 그 은혜를 못 받았어. 어디라도 가서 정말 낙고천한데 어디라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을 바치겠어. 아직 그게 안 됐어. 그래가지고 나는 다른 나라에 가면 음식도 안 맞지. 못 살 것 같대. 그러고 있으니까 안 보내. 그냥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시키세요. 또 꼭 쓰시려면 그만한 기질과 그만한 성품과 그만한 뭐가 갖추어져 있고 또 그걸 능히 순교하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가게 하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정말 순교 일이나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더 큰 은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금 18절 한 절에서 끝났어. 어디에서 끝났어? 그냥 십자가의 도 한마디에서 끝났어. 이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다?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열려졌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담 때에 닫혔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렸어요. 이제 언제? 이제 심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결정돼요? 그거를 완전히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냐 없냐는 언제 결정돼요?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정. 그러면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아니면 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언제까지? 내 목숨이 이 땅에서 다하는 날까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살아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재림하신다면 그 순간까지 뭐가 이루어져야 돼? 그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합당한 일, 그게 뭐다? 우리의 두루마기를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희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문제는 뭐다? 죄를 모르는 게 문제다. 근데 성령님이 왜 오셨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깨닫게 하신다? 깨닫게 하시기도 해요. 근데 어째요? 내가 아니라고 던져버려요.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 그거 아니거든. 봐봐요. 저 사람 죄 지었잖아요. 저 사람 나쁜 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저 사람 놔두고 그렇다고 말하는 나를 나쁘다고 해요? 나 아니에요. 맞잖아요.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서슴없이 이루어져? 목회자도 쫓아내고, 가장 크게 목회자 쫓아내고, 또 뭐하고? 교회 안에서 나누이고, 목사파, 장로파 해가지고 나누이고, 교회가 쪼개지고 어디까지 가고 재판정까지 가고, 판사한테 교회다 일을 갖다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재판장까지 가지고 오면 됩니까 하는 소리나 듣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거를 우리가 뭐 할 때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 그 사람들이 나빠서만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그걸 주님께 물어봐야 돼. 해결책을 물어봐야 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물어봐야 돼. 죄를 물어봐야 돼. 성령님께서 왜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고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서로 자기 말이 맞대. 누구 말이 맞다? 사람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다 틀리다?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선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시고 거쳐서 하나 되게 하세요. 왜 문제가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죄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내로남불이라는 게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똑같은 죄를 자기도 지으면서 다른 사람 그 죄 짓는 것을 막 비방을 해요. 비난을 해. 근데 듣는 사람이 볼 때 너도 그 죄 짓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우리 누구나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오직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늠한 여자 데려다 놓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먼저.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가장 먼저 쳐. 그랬더니 어떻게? 다 도망갔죠. 그 지적을 받아야 돼. 그 지적.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왜 오셨다고요? 깨닫게 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지금 말씀이 그거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왜? 멸망하는 자들이요. 이러면 또 길어져. 그만해. 다음 주에. 이건 다음 주에 하고 이 후에는 다음 주에 하고 어쨌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어디로 가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다. 생명나무로 갔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었다 하니까 끝났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열린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구원의 길로 들어갔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그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문까지 가지도 않고 문 앞에 서가지고 나 이제 됐다 끝났다 구원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딱 돌아서가지고 어때? 예수 안 믿는 사람 판단 정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도 막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우리 인간의 이 속성은 누구나 똑같아요. 오직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서 희게 되어져서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어쩐다?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면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심으로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게 되셨으며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열렸다? 생명나무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롭고 산 길을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 좁은 길을 잘 들어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